자, 출애굽기 1장, 2장.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참 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 시작이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이스라엘 자손, 소규모죠.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녀를 낳고 또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엔 애굽의 왕이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초대교회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원래는 뜻이 동아리라는 거예요. 동아리. 그 당시에 쓰였던 말이. 그러면 교회는 무슨 동아리냐? 예수를 따르는 동아리.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재밌는 동아리가 많았어요. 소방 동아리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도시에 불이 나면 우리가 가서 꺼주자. 그래서 막 그런 동아리가 있었고, 어떤 체력 동아리, 요즘처럼 뭐 등산 동아리, 뭐 여러 가지 취미로 동아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라는 선생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가 갑자기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급속도로 퍼져나가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 애굽에서는 굉장히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시간이 날수록 이게 세력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신경이 쓰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왕이 이제 들어서서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래 원주민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겠다 해서 그들의 노예로 만들고 피라미드 쌓고 성을 건설하는 데에 그렇게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죠. 원래 워낙 왕성하니까 태어나는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어요. 그 중에 요게벳의 아들을 이렇게 나일강에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을 잘 덮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갑니다. 마침 그때에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그걸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왕궁에 데려가서 키워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 뜻이 물에서 건지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는 또 희한하게 그의 어머니 요게벳 손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후에 성인이 된 모세는 이 정의감에 아주 불탔어요. 모세가 이렇게 굉장히 공명심이 있어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애국 관리를 보다 못해서 이렇게 어쩌다가 때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머무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전혀 애굽에서 왕궁의 왕자로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가 양을 칠 때에 호렙산이라는 곳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 양들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정말 희한하게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모세는 받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그 사명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바로에 어떻게 보면 잘할 때 형제죠.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예배하러 광야로 데려가겠다 요청했지만 바로가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일이 더 중하게 되는 거죠. 더 일이 험하게 되고 과중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왜 그런 요청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거기까지가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은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바로에게 요청을 하자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나눠 드린 거기에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그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 모든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 아이들 얘기하는 것 좀 도장깨기라고 있죠. 도장깨기. 애굽의 그 이방 신을 하나씩 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개구리, 아니 첫 번째는 피, 나일강이 막 피로 벌겋게 덮이는 피 재앙. 둘째는 개구리 재앙. 셋째는 이가 덮이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 그리고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는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이 덮이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재앙 내릴 때마다 바로가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다가 이 재앙이 심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데리고 가라. 애굽에서 떠나라. 그렇게 했는데 재앙이 거둬지니까 그 마음이 또 변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거부하게 되죠. 나가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홉째 재앙까지가 7장에서 10장. 그리고 다음 주 11장에는 전혀 다른 재앙으로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읽으실 때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쭉 읽으시고 나눠드린 말씀의 정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만들었으니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고 그리고 함께 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아마 그 우리 강장로님도 다 아시고 우리 몇몇 분들은 아시는데 그 미목 극단 미목과 함께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갔을 때에 김영동 교수님하고 또 함께 진행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러시아 그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키노라는 지역에 갔어요. 이름이 어렵죠? 크라스키노. 러시아는 스키 모노 뭐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크라스키노라는 곳에 가서 거기 가니까 정말 검정색의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비석이 뭐냐면 단지 동맹비라는 게 단지 동맹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지 동맹비면은 단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단지 동맹비라고 말하자면은 1909년 2월 7일에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11명 그러니까 김기용, 백규삼, 황병걸, 조홍순, 강순기, 강창두, 정원주, 박봉서, 유치홍, 김백춘, 김천화 이분들이 태극기를 쫙 펼쳐놓고 단지가 뭐죠 이거를 칼로 절단하고 그 피를 찍어가지고 다 찍은 거예요. 아유.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보면은 저게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단지 이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는 왼쪽에 그 무명지를 잘라 흐르는 피로 뭐라고 썼냐면은 전부 다 대한독립이라 쓰고 갑자기 제가 막 울컥하는데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하고는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동맹 그 결의 그걸 기념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세운 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검은색으로 다시 또 새롭게 세웠습니다. 하나 더 넘기면 저게 이제 새로 세운 건데 저는 이제 저게 이제 어디냐면은 저 너머에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서 러시아에서 거기에 수백 명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사로 싸우면서 그냥 보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지금은 안중근 의사 외에 제가 아까 호명한 이름들 기억 못 하잖아요. 다 이름이 이제 잊혀졌지만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11명의 독립투사뿐만 아니라 저 멀리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 투쟁을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그분들의 사실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언더우드죠. 이게 우리 장로교는 언더우드, 감리교는 누굽니까? 아펜젤러. 그렇게 제물포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이렇게 사역을 7년 동안 하고 1891년에 첫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미국에 돌아가서 테네시주에 있는 내시빌에서 열리는 전국 신학생 선교 연맹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선교를 보고하면서 조선 즉 한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합시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간절한 요청에 미국 남장로교회, 그전에는 이제 북장로교회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드디어 미국 남장로교회에 한국의 선교사를 7명, 처음 7명을 파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뒤이어서 1895년 4월 9일에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유진 벨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들이 이제 호남 선교를 위해서 그 유명한 7인의 선발대라는 그 선교사들이 호남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7인의 선발대로 유진벨 선교사는 1895년 4월에 인천에 입국하고 또 오웬 선교사가 1898년에 11월 달에 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파송된 테이트, 레이놀드 그리고 정킨 등 한국 초대 선교사로 이제 선정이 되고 여기에 이제 테이튼의 여동생 매티 테이트 그리고 데이비스 정킨의 부인 레이번 그리고 레이놀드의 부인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인의 선발대가 만들어진 거죠. 말하자면 호남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어벤져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호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호남 지역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아주 호남에 있는 모든 교회에 또 병원에 그런 놀랄만한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언더우드도 그렇고 또 이들 그 호남 선교의 7인의 선발 때도 그렇고 나이가 어떠냐? 20대예요. 20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20대 때에 자신의 모든 청춘을 이 한국에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온갖 미국에서 왔는데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려움, 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핍박과 이런 걸 다 이겨내면서 그냥 다 20대면 우리 세윤이나 다 여기 20대, 여기 30대네. 예, 여기 조금 늦었다. 그래서 가연이 또 민혁이도 20대 다 선교 가야 돼. 막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한국 땅에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이 돼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헌신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선교사가 세운 교회, 그 호남의 선교사가 광주 양림교회 옆에면 호남 신학교가 있어요. 그 호남 신학교 그 산 위에 가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피정 때에 여기를 방문했는데 역시 우리가 저기 어디죠?
예.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대답이 굉장히 선교적 지식이 뛰어나네요. 예. 그 양화진에 가서도 가면은 뭔가 뭉클함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선교 들어와서 그냥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아기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다음 날 죽은 아이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거기에 저렇게 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기간 때 그 제 친구 목사님의 인도로 이렇게 가봤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고 다시 한번 또 사명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이 있나요? 예. 25절 돼 있네요. 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이네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 그들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동섭이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강 집사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200명 집사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냥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요. 원문에 보면은 이게 단순히 잊어버렸다 기억한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까먹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그 앞에 22절까지는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과정과 그가 장성한 후에 살인자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잖아요. 나일강에 아무리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냥 나일강에 던져놓으면은 악어가 와서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물에 물에 침몰돼서 그냥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어요. 그리고는 바로의 왕궁에서 그냥 평민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훈련받고 자라게 된 거죠. 최고의 어떤 교육과 최고의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다, 오히려 도와줬던 그 일 때문에 살인자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바로를 피해서 저 멀리 타고 긴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갔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모세는 그 전에 누렸던 왕궁의 화려한 애굽 생활, 그 시절의 모든 기억을 다 지워야만 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쩍쩍쩍 끓으면은 옛날에 그렇게 했었었는데 뭐 좋은 거 먹었는데 좋은 차 탔는데 뭐 그때 좋은 거 가지고 그때 뭐 서핑도 하고 뭐 그때 콘도도 가고 호텔도 가고 비행기 타고 유럽 뭐 해외여행도 이런 거 생각했다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쳐서 그냥 막 광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그냥 그 모든 화려했던 모든 기억을 지워야만 했어요.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던 것, 정체성도 이제는 아니죠. 떠나왔으니까 그냥 광야의 한 목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것들, 광야에서 뭘 써먹어요. 예전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노인정에 가면 재밌는 일이 있대요. 노인정에 가면은 다들 이제 연세가 뭐 70, 80, 이제 80 요즘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노인정에 가니까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뭐냐면은 80 노인들이 80대 할머니 한 분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분은 박사학위가 있어. 근데 그 상대편은 배움이 없는 분이에요. 뭐 이전의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모세가 배웠던 그 애굽의 아주 뭐 높은 학문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양 치는데 그냥 양 잘 끌고 다니면 되죠. 그냥 저녁에 잘 데리고 오면 되죠. 그런 것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이전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이제 그저 나는 양을 치는 목자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일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각된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은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오늘 본문 23절인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그 탄식의 소리가 신호탄이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그 모든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그들의 고통 소리에 대해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만약에 구원하셨다면은 요셉이 죽고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고 노역하고 했을 때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거든. 애굽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에 그의 부모들의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무려 430년 이후에 시작이 된 거예요. 43년이 아니라 430년. 그 이후에 그 신호탄이 바로 오늘 말씀,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 그렇다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지 않고 안 부르짖었을까요? 그전에도 탄식했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덧붙인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
수많은 탄식과 부르짖음 가운데에 그 부르짖음을 일시적으로 잠시 잊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망도 하죠. 불평도 하죠. 수많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신음이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통으로 호소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그냥 한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이들이 인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이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환난 날에 단순히 하나님 나 죽겠어요.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에게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택한 백성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며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실 새로운 문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넋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부르짖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